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져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고 견디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이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그 경륜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나이다. 이 지식과 믿음이 아무에게나 오픈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열리는 책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내 안에 이 믿음의 비밀이 분명히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진정한 주님께서 정하신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궁극적인 승리의 자리에 참여하는 승리한 주의 백성들을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장에서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자, 하나님의 권자, 권능과 위엄과 영광이 충만한 그거, 거기를 보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용기와 힘이 일단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의 로마의 가장 이 시대는 실제하는 현실의 권력은 로마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자기들을 죽이라 명령하고 체포하고 실제로 형벌을 가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영안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그 현실 너머의 진짜 세계를 보는 거, 그게 이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믿음의 안목이라 그러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 하나님의 보좌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는 그 강력한 보좌가 우리 위에 있다. 여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고난과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 보좌는 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본향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의 그 살벌한 위협, 예쁜 아내 때문에 자꾸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살벌한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떠돌며 살 때에도 늘 바라본 그 하늘 보자, 내가 도달해야 될 본향, 그렇게 항상 눈이 열려서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 그게 신자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을, 진짜 보좌의 영광을 볼 줄 아는 믿음, 그것을 가져야 위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우리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신체가 없으시잖아요. 오른손 왼손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임봉된 책이 들려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 이게 오른손에 들려 있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고, 그리고 그게 임봉돼 있다는 게, 임봉돼 있다. 아무나 펴거나 보거나 열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이 울었어요. 임봉되어서 아무도 펴볼 수 없다는 게 울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물질 우주는 사탄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저주가 딱 이렇게 어둠처럼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사망의 저주가. 어디나 비참한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비참하고, 그 죽음의 권세가 어디에나 있다고, 어디에나. 지금 이 우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로 이 인격을 가진 피조물들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천사의 3분의 1의 타락,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타락과 그의 유혹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타락, 이걸로 인한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가 이게 우주 안에, 이 물질 우주 안에 내리덮여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데, 인류 역사라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전쟁의 역사를 읽는 거고, 서로 죽이고 올라선 그 비극의 살인의 역사를 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권모술수와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일과 재난과 학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가. 피해 역사입니다. 이 비참한 저주 아래에 있는, 진노 아래에 있는 우주와 인류 역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책이 임봉됐는데 하나님만이 이 비밀을 풀 수 있는데 열거나 펴거나 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비극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위엄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육신의 사건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사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와 관계돼서 이야기하면 우리를 사신 거예요. 택하신 영혼들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 뒤엉켜버린 죄로 인해서 저주와 진노 아래 가라앉아버린 이 우주와 만물과 인류 역사를 구원해낼 구원의 비밀을 열을 자격, 주장할 수 있는 자격,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울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그 주님이 임봉되어 있는 그 책을 여시는 거예요. 역사의 비밀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구원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네.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믿음은 비밀이라고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이론을 다 펼쳐 보여도, 눈에 뻔연히 보여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눈이 죄로 가리워서, 교만으로 가리워서 결코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뻔히 눈에 보면서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가리운 거예요. 오직 열어주신 사람만 이걸 보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격해요. 그래서 믿음은 비밀이에요. 뻔히 눈 뜨고 보고도 딴소리하게 되는 게 불신앙의 눈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려준다는 거예요. 베일로 가린다는 거예요. 눈이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에 참여하게 되는 거. 여러분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특세에 열심을 내서 이렇게 나오신 자체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읽는 자체가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이 비밀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집중된 감사가 있고 관심이 있고, 그 관심에서 깨달아질 때마다 내가 느껴지는 감격의 크기가 점점 더해가고, 그래서 주를 더 시간이 갈수록 지식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의 경험이 계속될수록 내 믿음이 풍성해지고 강력해지는 거, 그걸 경험하는 게 믿음의 비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로 세워놓으신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믿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다. 가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가인의 믿음은 그냥 종교성이에요. 가인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져갖고 그 도시 소산물을 가지고 가을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어요. 뭐 잘못된 거 발견되세요? 열심히 농사 져갖고 착하게 가을에 추수감사제를 드렸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가인한테? 그 종교성은 이런 거예요. 신에게 제물 바쳤으니까 내년에도 비를 풍성히 주고 또 풍년을 늘게 하고 나로 얻고 싶은 부와 권세를 얻게 해달라. 그게 하나님을 부르는 가인의 입장이에요. 내게 번영을 달라. 소원 성취를 달라. 내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 당신이 나를 통치하고 간섭하고 심판하고 이런 걸 하지 말고, 내가 요구할 때마다 나는 당신의 비위를 맞춰 드릴 테니까 당신도 나를 내 마음대로 살게끔 보장해라. 이것도 공급하고 저것도 공급하고 내가 필요한 거 요청할 때마다 공급하는 신이 되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 말하고 똑같아요? 사탄의 주장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창조했다고 해서,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지배하려고 간섭하려고 들지 마라. 우리한테 자유의지 주셨잖아. 그러면 자유롭게 살게 해야지. 왜 간섭하려고 하냐.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개념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게 지배와 착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은 피조물에게 향한 무한한 사랑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공급할 때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의 반응,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원토록 주를 즐거워하는 그 반응을, 사랑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게 전부인데 사단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요구하지 마라. 우리한테 기대도 하지 마라. 주장하지 마라. 주인이라고 주장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게 가인의 신앙이에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하나님을 자기의 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나타나시고 내가 요구하는 거 채워주시고 그런 것만 하시오. 간섭하고 지시하고 뭐 심판하고 이딴 건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뭐냐? 믿음의 비밀은 우리가 똑같아요. 죄로 망가진 걸 알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얘기했으니까. 마귀의 정신과 마음에 오염됐다는 거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먼저 마귀에게 발꿈치를 상하면서 해를 입으면서, 그러니까 먼저 물리고 밟은 거예요, 머리를. 마귀가 뱀이 발뒤꿈치를 물어서 독을 주입하고 주님은 그 독을 받고 육신의 죽음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면서 그 죽음으로 자기 희생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죠.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하셨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에게 발꿈치 상하고 그 머리를 밟을 것이다. 부술 것이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매달고 모든 저주와 진노를 한 몸에 쏟으시고 그 대가로 그 값으로 죄인들을 사셔서 그들에게 사면을 베풀려고 하시는 하나님 자신, 사면하시는 하나님 자신도 정의로움에 흠결이 가지 않고 또 사면을 받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사면을 영원히 누구도 흔들지 못할 법적으로 든든한 그런 용서와 사면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을 진노의 대상자로 삼아서 죄에 대한 영원한 진노를 그에게 쏟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죄를 짓고 하나님에 반역하고 나서 느껴지는 그 죄의 수치심,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보장해주시는 영광의 강체가 단절되고 나니까 밀려오는 수치심과 두려움, 공포, 불안, 그걸로 자신들의 벗은 몸을 스스로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가리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는 방법이 뭐죠? 도덕적인 노력 아니에요. 겉모습 다듬는 거, 교양을 쌓고 말을 점잖게 하고 인격을 수양해가지고 어디에서나 세련되게 행동하고 이런 거 해요. 근데 그게 전부 뭐냐?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추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우리 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자체가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폐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게 폐륜이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사악한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추는 거예요. 교양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종교로, 예쁜 눈웃음으로, 부지런히 가꾸는 외모로. 그게 인류가 자기가 만들어 입은 치마예요. 자기를 가리는.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 추악하고 사악하고 비열하고 배은망덕한 그 죄를 그런 식으로 가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아담에게 벗기십니다. 그걸로는 안 가려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죠. 가죽옷을. 하나님이 재봉사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뭐 찢어지고 그러니까 좀 튼튼한 거 입어라 그러고 가죽옷 입혔다고 그렇게 써놨겠어요? 성경책에? 뭐 튼튼한 옷을 입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죽옷 그 자체에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이 희생되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나오는 재료예요. 이게. 오직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도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가려줄 용서의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
여자의 후손 계시를 주셨고 그가 고난당하고 그 고난이 마귀의 권세를 부술 능력이 된다는 비밀을 최초의 복음에다가 비밀로 새겨 놓으시고, 그리고 가죽옷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구원의 비밀을 새겨 놓으시고, 그걸 알아듣는 사람만 이 구원의 비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이 땅에서의 힘과 권력은 그가 가인이 가졌어요. 아벨은 땅의 권력, 땅의 명예, 땅의 부, 거기에 눈이 꽂히지 않았어요. 아벨이 들은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전해 들은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리고 복된 에덴을 쫓겨났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고와 고생과 슬픔과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 피의 속죄를 의지하는 것뿐이다. 처음부터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가인은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았고, 왜? 구원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선물을 그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에게는. 근데 아벨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어린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희생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물로, 그 제사로 표현해 올렸어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에게 번영을 주세요, 내년에도 풍년을 주세요 하고 기원제로 추수감사절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인처럼 신앙 고백으로 믿음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뭐예요? 우린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이 일생이라는 기간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유예기간으로 주신 거다. 형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가인이 그 말 안 했겠어요? 형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큰 죄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자 전도했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게 거슬리는 게 맨. 맘대로 살고 싶은데, 맘대로 휘두르고 싶은데 자꾸 얘가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해서 번거롭게 만들어 자기를 자꾸 죽인 거예요. 처음부터 아벨의 죽음은 순교예요. 세상의 미움을 받고 공격을 당한, 믿음 때문에 죽은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벨이 죽는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벼락을 치면서 가인을 제압하고 아벨을 구출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믿는 자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이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겨도 그가 빼앗기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선언이 아벨의 죽음이에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그 진짜 위대한 승리의 비결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당신의 아들도 바로 그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나가서 죽음에게 물리고 사망의 권세에게 물리고 마치 죽음에게 정복당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 머리를 부순 것이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증거하고,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6장과 7장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처음에 흰말이 나타나서 흰말을 탄 사람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대요. 누구겠어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승리자로 예견됐어요. 발꿈치를 상하지만 먼저 뱀이 독을 주입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귀의 머리를 부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고 또 승리할 뻔. 처음부터 승리해요. 눈으로 보이는 거는 마귀의 계획에 의해서 처참한 십자가에 죽는 비참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위대한 승리다. 그럼 똑같이
이 땅에서 아벨이 첫 번째 신자로 형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제멋대로 살고 싶은 가인의 교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첫 순교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보세요. 둘째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곳에 이렇게 패가 갈린다는 게, 한 집안 안에서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죽이고 죽는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말이죠. 복음이 전파되면, 진리가 선언되면 거기는 언제나 그 복음 때문에 살벌한 위협이 있고 그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도 빼앗겨도 전혀 개의치 않는 신앙 고백이 있는, 이게 신앙의 비밀이고 구원의 길이다. 셋째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 손에 저울을 달았는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이게 평범한 서민들의 양식 먹거리가 아주 비싸다는 얘기.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단위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10만 원 줬는데 겨우 쌀 한 대밥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혹독해 이게. 이 땅의 신자들이 믿음을 이유로 쫓겨다니고 믿음을 이유로 상인조합에서 박탈돼 갖고 부유한 삶은 꿈꿀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어떤 모든 기득권이나 권리를 다 내려놔야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시대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환난과 궁핍을 기꺼이 감수하고도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황색 말 넷째인을 뗄 때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온갖 종류의 재난으로 성도들을 압박했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다섯째인을 뗄 때부터는 상황이 반전돼요.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순교를 당해갖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 영혼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왜? 인류 역사가 진행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진행됐으니까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핍박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영혼들이 보좌 앞에 많이 모이게 돼요. 그러더니 대주제여 우리의 이 원통함을 어느 때까지 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죽었는데 불평 없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원통함을 주님이 신원하여 주실, 풀어주실 그날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끝에 6번째 인이 떼지면서 막 천지에 별이 무너져 내리고 해가 떨어지고 해가 피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이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막 이런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으키실 이 세상의 지각변동, 죄 아래 있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던 이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우주가 열린다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인을 떼는 비밀의 얘기는 어디서 최고 절정을 이루냐면 7장 7번째 인을 뗄 때 세상은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믿음을 고백하는 내 백성들의 머리에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얘기를 해요. 심판이 베풀어지기 전에 늘 일어나던 일이에요.
애굽에서의 심판이 벌어질 때는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표시를 했고,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환상 중에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막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이 진행될 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진리를 깨닫고 사람들의 불법과 악행을 바라보면서 울며 애통하는 사람의 이마에다 표시를 하라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읽었어요. 에스겔서에서. 그들에게는 진멸함이 면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최후의 마지막 날에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신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의 응답으로 세상에 징조를 막 베푸시고, 지금 이제 최후의 심판이 베풀어지기 전날 밤에는 내 백성의 이마에 다 표시를 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14만 4천의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 14만 4천 때문에 뭐 신천지 이단이 지네들이 그 지파에 해당된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흔들었는데, 우린 그렇게 어리석은 말에 속지 않습니다. 이 14만 4천이란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구약 백성들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뒤에 보면 흰옷을 입은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그 구원에 참여한다는 걸 보여줘요. 유대인의 14만 4천 지파별로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은 12지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12지파에 구원받을 사람 총수는 이미 정해져 있고 완결하신다는 얘기고, 우리도 술을 헤아릴 수 없는 그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환난을 통과해 나왔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피 뿌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보좌와 어린 양에게서 나는도다 하면서 뭐 웅장한 구원의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7장의 장면이에요. 이게 인을 떼는 비밀이에요.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7째 인까지 떼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도 승리자로 선언됐는데 중간에 보니까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성도의 역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 마지막은 이렇게 또 14만 4천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린 양을 맞이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노래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선다. 우리는 승리자다. 이게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됐겠는가.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펼쳐지는 거야 하고 미리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셨고, 그 믿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쫓겨다녀야 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과 궁핍을 견뎌야 한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믿음의 비밀이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과 매 순간 우리가 쫓겨다니고 피해 다닐지언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 살벌한 땅에서 안전하게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도 그렇게 끝까지 돌보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 믿음의 비밀에 참여하는 거, 그게 7인을 떼시는 이 장면에 나도 거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궁극적인 승리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을 맞이할 때 감격과 기쁨으로 그분 앞에서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한 자들이 됐다. 이 확신과 기쁨이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위축되거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훈련의 땅, 그 광야가 풍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기 타령하고 맨날 한 가지 옷만 입는다는 것 갖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 불평하고, 양식 없다 불평하고, 하나님 분명히 매일 성실하게 먹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망해가는 족속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이 천국의 요한계시록의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믿음을 이제 각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일깨우시고 또 설득하셔서 주님 각자 고백으로 감격스럽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